이 종려주일에 설교를 아무리 은혜롭게 해도 종려주일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성경만 계속 읽고 내려가면 또 성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사야 53장 1절부터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6절까지 본문이었으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는 예수님 초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700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기록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까? 그 기록이 정확할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슈가 제주 4.3 사건.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광주 5.18 사태가 있었습니다. 5.18이 뭔지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돼서 일어난지를 아십니까? 지나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도 우리가 채 몇십 년이 가버리면 알기 어렵습니다.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십자가 밑에서 지금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록했듯이 너무도 상세하고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뒀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설교자가 인간의 말을 하겠습니까? 내 연구한 것을 논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에 의존해서 아멘하고 내가 받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집중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또 얼마나 많은 놀이 문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취미 생활이 많습니까? 갖가지 볼거리, 더 바랄 것 없는 먹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만 새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한 달만 지나면 유행이 새로워지는 세상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왜 구형을 가지고 계십니까? 받고 있어. 신형을 여러분 따라서 바꾸려고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한 달만 지나보세요. 새로운 것이 또 나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주 쉽게 여러 곳에 주의력을 분산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창하게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아도 그 목표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고 처음 먹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조금만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기가 일수입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통계나 자료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10년,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에 있던 기능, 자격, 사라진 것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년, 3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격증, 활동들,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날이다. 왜? 십자가 지시려고. 군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군병을 거느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 부르게 된 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정표가 뭡니까?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학습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 교회도 학습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으니 세례를 베풀더라.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바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제도가 세례받기 전에 학습 제도가 있습니다. 학, 배운다. 습, 내 것으로 습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 제도가 생겼냐?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주일이 가까우면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설픈 한국말을 배워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예,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여기저기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약속을 한 10대 사람 했습니다. 10대 사람을 하고 주일이 돼서 약속한 10명을 눈을 닦고 손꼽아 시간이 돼도 기다리는데 개미 새끼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뭔가 전달이 잘못됐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문화잖아요. 정문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정문화가 신앙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누가 나쁜 소리하고 더러운 소리하고 악한 소리하고 안 될 소리 해도 정 때문에 아이고 내가 니하고 이런 관계인데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너 죽고 나 죽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사가 한국은 정문화라 가지고 오세요 하면 아니요. 믿으세요 하면 나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저 예의상 그게 예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의로. 거짓말을 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갈게요. 예, 믿을게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말하고 속하고 다르구나. 예라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나서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이라는 제도예요. 이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세례를 베풀자.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6개월이 지나야 학습을 받게 되고 학습을 받고 6개월이 통과돼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가 뭐냐? 첫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례란 밥티조. 이 말의 뜻은 담다, 담근다, 물에 빠뜨린다, 목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맨 처음 세례 요한이 행했던 침례를 하지 않고 오늘날 왜 물을 찍어서 세례식을 베푸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침례를 하라는 명령은 어느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식보다 그 정신, 세례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원적 의미는 밥티조, 이 밥티조에서 유래된 동사적 명사들이 있는데 밥티마스, 이 밥티마스라는 말은 세례를 뜻합니다. 외적인 행위, 마음의 의미, 내적인 의미를 담고 밥티마스, 밥티스모스라고도 하는데 밥티스모스라는 뜻은 씻는다, 씻는 행위, 씻는 행동,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입니다. 내 혼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죄 가운데서 움직이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손잡고 간다. 발을 맞추어 하나, 둘, 하나, 둘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세례 받은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여러분 물세례를 받으셨거든 성령 세례까지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례는 죄를 씻어 깨끗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죄도, 지금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깨끗하게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이 세례자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받은 이가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는데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잘 맞추셔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짧게는 4절에서 6절, 길게는 이사야 53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노래하는 예언이다. 오늘 제목이 고난의 메시아를 노래한 예언.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친히 당하신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뭡니까? 흉악한 범죄자들의 사형털입니다. 죽음은 비참합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셨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이 우크라이나 국민 한 사람을, 여성을 옷을 다 탈의시키고 발로 차고 짓밟고 현장에서 죽이는 영상을, 끔찍한 영상을,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전쟁은 잔악무도한 행위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도시가 폐허가 되고
우리가 6.25 때 바로 그 환경이었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데나 사람이 모인 곳, 사람이 사는 곳, 전쟁은 군인이 해야 되잖아요. 군인과 군인이 하면 모르거니와 민간인들을 마음껏 퍼부어 대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흉악범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감히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 죄 때문이다. 나 죄 때문이다. 인류에게 찾아온 질고와 슬픔을 사탄이 가져다 준 산물입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전쟁과 가난과 싸움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쉼을 얻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죽음과 평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찔림과 상함은 바로 우리 인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고통은 인류 최대의 고통입니다. 찔림은 우리 인간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종려주일에 말씀을 받고 성도다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